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삶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박신양 씨 아시죠? 박신양 씨. 우리 안동대학교에서 미술까지 공부했더라고요. 아주 연애를, 연예인 그 생활할 때도 굉장히 진중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미술을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대학 대학원을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서강대학 가서 철학과에 들어가서 철학을 또 깊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의 끊임없는 고민은 내가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에서 나를 찾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꽃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고 그냥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삶의 태도는요,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해야지 그에 따른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은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죠.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그지글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기개발 서적을 쓰신 분,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근데 그 책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지적장애인처럼 살았던 한 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인데 15살 때 어느 선생님께 충격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너 같은 지적장애인은 공부해도 소용없어. 장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 말을 한 선생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한참 커가는 그 학생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은 그 빅터는요,
17년 동안 자신이 지적 장애인인 줄 알고 지적 장애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32살 때 우연히 IQ 검사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IQ 검사에서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160일이 나왔어요. 이 빅터는요,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 천재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빅터는요, 장애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천재처럼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책을 썼고요, 특허를 냈고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Q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명예회장까지 지냈습니다. 한 사람의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지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갇혀서 그는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구인가를 그는 깨닫고 그 생각과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적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적장애인처럼 살게 되죠. 근데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면 천재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 의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노숙자들은요, 노숙자들처럼 지냈죠. 노숙자가 매일 아침에 목욕제게 하고 양복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노숙자라는 그 생각과 틀 속에 갇히게 되고 그는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회장들은 여러분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기업의 회장이다 라는 생각과 마인드가 의식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경제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요, 교묘하게도 인류 역사상 인간의 그런 의식과 생각을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봐.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조건문, 이 조건을 다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인류 역사상에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조건으로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공부를 잘한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너는 내 자녀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시킬 수가 있어요. 너 이거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아이 존재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소유 경제력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식과 생각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과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열등의식 갖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내가 청소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하찮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은 일과 직업을 가지고 귀천을 나눠버려요? 아니요. 여러분들 존재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각인시키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거를 여러분들의 내릿속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셔요. 얼마나 크게 보셔요. 제가 사랑은 크게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요?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도요? 내가 연약한데도요? 네. 여러분들 사단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찾아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사단은 더 우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죠. 너가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부족할 뿐이지 주님은 완전하셔.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의 소리보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시는 확고한 내면의 음성이 레마예요. 레마.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레마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면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그러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마로 안 들리고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만 들리니까 자꾸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린단 말이죠.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사람 같아요. 근데 조금 내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막 그러면 난 또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내 감정과 생각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의 적재성은 그런 것에 영향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적재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내마로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사단의 도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러분들 첫 번째
번째 도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조건을 내세웠는데 또 내세우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요 계속해서 사단이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뭘로 흔들어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에서 뛰어내리래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죠. 너를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보여줘봐, 증명해봐, 입증해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장로라며, 와 대단한 거죠. 증명과 입증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유혹할 때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수시로 모여드는 장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턴트맨입니까? 근데 너의 능력을 한번 수많은 사람들한테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끔씩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그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중력의 법칙을 다 이기시고 하나도 다치지 않으시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환호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길은,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왜 그렇게 꼭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 왜 힘든 길로 가려고 해? 그게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은 능력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니요. 사실 기독교는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뒤늦게 그걸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파야 되지? 우리 이런 생각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하고 내 의식이죠.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단은요 한 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요 시험할 때 두 번째는 어떻게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시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시니까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주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너를 입증하기 위해서 너는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전된 우리가 입증하라고 증명하라고 우리한테 유혹한다는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교회 다니면 너가 이렇게 이 정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막.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지금 입증하고 증명하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런 틀을 갖고 지금 나한테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의 생각이죠. 왜 우리는 그 틀에 우린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틀에 맞추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각자마다 다 각자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기준과 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는요 지금 자기 틀을 지금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화려하게 데뷔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 여러분들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지 자기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전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로 서 있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예배자예요. 우리는 이제 이동하는 성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동하는 성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세상은요 계속해서요 자기를 입증하라고 하면서 큰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말세가 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것이지 하면서 막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이런 기적, 능력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돼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 큰 바다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걸 고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물고기 하면 고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큰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뱃속에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뱉어졌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십자가보다 부활보다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대단한 것을 막 요구하고 입증하고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단의 충동질과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단에게 뭐라고 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성경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펀치를 날렸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고 10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되었을 때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성경 10편에는요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없다. 여러분들, 사단이요 말씀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의 삶에 맞춰서 말씀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단어는 없는데 지금 현재의 삶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조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기준이야. 말씀에 내가 맞추는 거지. 내 삶 속에 말씀을 끄집어 들여갖고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이용을 해요.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 잘 알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얻지도 못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게 되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야, 너한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모가 아이가 너무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갖고요, 좋은 것으로, 자연식으로, 야채로, 나물로 막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는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나한테 뭐예요? 달콤한 과자, 사탕. 이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제발 그것 좀 그만 먹어. 그게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거야.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또 더 나가서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은 무시하고요, 그냥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신다고 뭐라고 하죠? 아니요. 안 들어줄 때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 중에 나의 욕심과 정욕이 없나? 살펴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들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정말 구하기 전에 원하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욕심과 정욕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요, 구하라고 했잖아, 구해야 해. 찾으라고 했잖아, 찾아. 문을 두드리라고 했잖아,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원하고 구하고 찾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 시험에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막.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똑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시편 여러분들 91편을 보면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끄집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들이밀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교묘한 술책이에요. 교묘한 술책.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사단이 지금 말씀을 인용한 건 뭐예요?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은요,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은 목적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 내비게이션이지, 말씀은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 너무 더워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덥지 않나요? 이 열기가 지금 위로 다 와가고 지금.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러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밥이 되기 쉽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예수의 사람이라며 입증해봐, 증명해봐. 그리고 너가 구하는 거 왜 응답받지 못해? 너 구해도 왜 너 얻지 못해? 예수의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걸 되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의식화하고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안 바뀌지? 예,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 지식에서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서 의식화돼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좀 부정적인 말로 세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세상 것에 세뇌되지 마십시오. 교주의 말에 세뇌되지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세뇌당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세뇌당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너무나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한테 세뇌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요 전혀 세뇌당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요 전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 신념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의식화시키고 살아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거울 보면서 씻고 거울 보잖아요. 거울 한 번씩 다 보잖아요. 그죠? 너는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굴이 고와야 뭐 얼굴이 고운 것보다 마음이 고와야 뭐라 그러죠? 여자지. 그러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어느 순간 세뇌가 되고 의식화되면 그에 걸맞는 행동과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변하지?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없지? 의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그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난 구원받았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난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뭐지?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난 구원받았어. 끝.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까지요. 근데 하나님 중심 생각하면 어때요? 나를 불러주신 이유, 그 목적,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에 맞게끔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주.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예요. 주종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야, 말씀을 네가 이용해? 네가 말씀에 맞춰야지. 당신의 그 삶을 끄집어 와서 말씀으로 재단해야지. 아니, 내 삶 속에 말씀을 끄집어 당겨갖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갖고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조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그의 삶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주입니다. 나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이라는 그 틀 속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삶은 뭐예요? 내 삶 속에 말씀을 끄집어 와서 내 삶의 틀 속에 그걸 맞추려고 해요. 말씀을 재단해버려요. 말씀을 막 쪼개갖고 재단해서 내 삶에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주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갖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야.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의 축복의 도구,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축복과 형통한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맞춰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은, 성장해야 될 것은 나라는 인간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이 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주님은요, 그래서요 이런 사단의 유혹에도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린들 연들 예수님께서 다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래서 하물며 사람들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서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세상과 사단은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 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흔들립니까? 내면의 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없으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내게 내면해 주시는 그 음성,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들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그리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물며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힘드셨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삶의 말씀을 끼워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셨어요. 말씀이 인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말씀을 쫓아야 되죠. 우리는 쉬운 길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축복을 바라고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번제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기대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자기가 최고라고 우기고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기 원하셔요. 생각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실현되도록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가 내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요걸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또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돈 버는 일에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의식하면, 순간순간 의식하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 도루묵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의식하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요, 베드로가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막 반대하고 막 세상 쪽으로 막 가요. 근데 제가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순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성취해 가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의식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늘 주의 말씀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